네, 오늘부터 저희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2장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네,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나온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라오디게아를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골로새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랑 어디랑 연결된다 하면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저는 가봤죠. 이번에 터키 가면서. 거기에 파묵칼레도 있고요. 히에라폴리스도 있고요. 엄청나게 대단하고 발전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파묵칼레도 사람들이 하도 지하수 뺐어가지고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물이 없으러. 그래서 에이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별로가 되었어요. 근데 예쁘긴 되게 예쁘더라고요. 히에라폴리스는 완전 무덤투성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열심히 무덤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덤을 다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돌로 덮어놨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부자들은 또 더 큰 무덤. 그래서 야 이거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다가 막 이름 열심히 써놓고 뭐 말 써놓고 난리 장식을 쳐놨지만 결국엔 무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삶도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삶 속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무덤 장식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덤도 내 거가 아니에요.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뭐예요?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제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걸으면서 한참을 걸어도 무덤이에요. 그냥 온 그 땅이 다 돌덩이 무덤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골로새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넌지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 스스로 부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등등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항상 등장하는 친구가 있죠. 디모데. 디모데는 엄청나게 바울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알아요, 이제? 디모데. 네, 재밌어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한테 연결될 거예요. 바울을 아는 사람은 다 디모데를 알아요. 왜냐면 바울을 대신하여서 발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디모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인사할 때 항상 보시면 바울이 의도하는 게 보여요. 강조하는 거. 뭐 강조했어요? 신실하다라는 강조했죠. 그럼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신실해라라는 거 원하는 거예요. 자, 저기 예쁘신 분 했을 때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쁜 사람. 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 이건 나한테 쓴 거라고 얘기하려면 내 마음속에 무슨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읽게 되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신실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읽겠어요? 안 읽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다 생각해요? 신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너희가 신실해라라는 걸 처음부터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미 뭐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냐면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지금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해가지고 열매를 잘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7절 봐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골로새에서 대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바울은 디모데랑 함께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잠시만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일꾼으로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라고 하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골로새에서 가지고 온 연보가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의 소식과 연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성교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니 집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채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한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죠. 지금 계속 강조점이 뭐냐면 포인트를 어디로 조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돼야 성장을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멋진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골로새서의 현상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뭘 알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고요. 잘하는 것도요. 누구를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글에서 넌지시 볼 수 있게 된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난했어요? 부요했어요? 부요했어요. 부요했죠. 지금 이 골로새도 어떠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까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열매가 누구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이시니까요?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여기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강조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권세자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이죠. 예수님. 네. 모든 권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조차도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희귀한 표현입니다. 희귀한 표현. 그전에는 디모데한테 기도를 하는데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네. 왜냐하면 그 집권자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한테 싸바싸바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나왔어요.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냐면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너네가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흑암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맥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다 나오죠? 지금 바울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왜냐하면 창조 설명할 때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창조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분이 창조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로 공부했었잖아요. 했었던 거니까 제가 시간을 거기에 쓰지 않을게요. 만약에 거기에 쓰게 되면 다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골로새서 못해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음 절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모든 것에서 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제 바로의 이야기를 가볼게요. 바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바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네. 이거는 진짜로 쓸모없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이 날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누구랑 연결시켜 버리냐면 교회랑 연결시켜요. 이게 바울이 하는 아주 천재적인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지금 앞서 이야기에서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권세자라도 결국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깨달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연결시켜 버려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읽어주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죠. 그럼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렇죠. 이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인 거예요. 근데 그 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예요.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겠어요? 예수 안에. 예,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있어요. 적용되시죠? 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너네들이 열매를 밖으로 맺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부요했어요. 맞죠? 스스로 부요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였어요? 가난했죠. 지금 골로새 사람들도 아마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왜요? 그 권세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비롯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비롯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으니까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서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해서 뭔가 얻어서 내가 쥐었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바울이 그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요? 화평을 이루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나 하늘. 네. 계시록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하늘하고 땅의 대조예요. 대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막혀 있었다라고 하죠. 네. 우리 또 공부했었죠. 에베소서에도 공부했고 지금 그것을 허문 것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라고 표현합니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그럼 마음 자체가 원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것을 허물었어도 더 이상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죠. 그거는 예수님이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없애야 돼요?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지 없어지는 게 그 원수된 마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위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원수됨은 사라지지 않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만약에 여전히 동독하고 서독이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이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다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 그분의 뜻이에요. 이걸 허무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그럼 끊을게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처럼 믿고 거기에 딱 서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뭐 하면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불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함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소망을 예수님한테 두지 않고 자기한테 두면은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소망을 자기한테 두잖아요? 그럼 음료가 되는 거예요. 치장하기 시작해요.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했었다고요. 최악이었죠.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더 한다고 해서 더 의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기독교를 분열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아닌 다른 데에 징검다리 뛰기식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들은 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가 얘기한 복음은 누구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것을 의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읽어주세요.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사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등장시켜요. 교회 다니시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제발 그 야곱의 환란 좀 나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나 그 전에 죽게 해주세요. 심각한 분들은 내가 만약 야곱의 환란 되면 자살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대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할 바에는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앞 1장 초반부에는 막 칭찬밖에 없죠. 근데 그 칭찬의 뒤에 바울이 제시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환란이에요. 근데 24절은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독자들은 어려워지죠, 이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얘기하면 안 어려워요.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고난 받는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금 안 그래도 삶이 고난스러운데 교회 가가지고 더 고난스러우면 못하러 가나 그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복음에 관한 이 고난에 대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직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통해서 겪게 되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일사님이 그래픽 작업을 하시니까는 모니터를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게 고난스럽죠. 네. 네. 근데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역시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가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쁘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에 나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점 자체가 자신을 채우기 위한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라오디게아가 자기가 부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채운 거예요? 부요. 네, 자기를 채운 거예요. 맞죠? 네. 네. 신앙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남들의 눈에 자기가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서는 26절 재미있는 거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왜 비밀일까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유 비유하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그들이 들어도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죠. 이게 정말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깨닫기 싫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싫으면 네. 진실을 말해도 귀를 막고서 아 소리 지른다고요. 근데 깨닫기 싫다는 그 마음을 몰라요. 네. 차단하거든요. 이제 막 그 수위가 차면 더 이상 못 듣겠다고서는 돌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를 자기가 알거든요. 그거 자기가 아는 비밀이죠. 자, 역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바울이 되게 많이 썼어요. 로마서에도 쓰고 그냥 어디에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 그렇죠? 그런 단어들 쓰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비밀이라고 하죠. 미스테리라고. 18장에 17장에 그 음녀에게 쓰여진 이름이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비밀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걸 일부러 들춰내실 이유가 없어요. 놔두면 드러나요. 이 씨가 어떤 씨인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심어 놓고 그 열매로 알면 돼요.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열매면 다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씨의 상태예요. 그럼 비밀이에요. 드러났다라는 거는 뭐예요? 열매가 됐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계속 이것만 하게 되네요. 그냥 한 김에 할게요. 좀 이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거기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즈음인가 봅니다. 우리 17장, 계시록 17장 오실게요. 오셨습니까? 5절 읽어주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감사합니다. 자, 이 여자가 있는데요. 비밀이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흡혈귀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대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다 누구한테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에 녹아나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서는 왜 금잔에 있는 것은 포도주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죠.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 피에 취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나중에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장 오실게요. 18장 오시면 7절 보시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읽어주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함을 당할 거라는 거 알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결과가 애통인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갖는 수치는 뭐인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자식 없음이에요. 생명 없음이거든요. 생명 없음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수치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생명 없음이에요. 근데 이 음녀는 관계는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서 마음에 이르러요. 막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건 드러나겠죠. 그 열매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9절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뭐 하던 사람이요? 사치? 사치하던. 자, 여기서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성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거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 되는 게 아닌 게 음행이에요. 자, 사치한다라는 거는요. 필요를 알아요. 근데 그 필요에 뭐한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나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라고 해요. 근데 그 사치가 목적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한 걸 사치라 그래요? 아니면 자기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사치인 거예요? 나를. 그렇죠. 그거를 아까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라고 하죠. 사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고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자기를 높이는 근거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진 진주 목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식들.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음녀가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내가 음녀구나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게 뭘 자랑하냐면 쭉 내려가셔서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매매 못하는 거죠. 매매. 맞아요? 네. 매매. 계시록 13번 가보세요. 짐승의 표.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 못하게 하죠.
그러면 매매 못하게 하는 애가 누구였던 거 아시겠어요, 지금? 짐승을 타고 있는 워머니,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매매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매매 못해요. 그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랑 다르면 넌 전도하면 안 돼. 넌 틀린 거야. 너 나랑 다르지? 그러면 너는 아니야. 너한테는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요. 누가 생명이에요? 자기가 생명이래요. 그렇게 다니는 게 바벨론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게 그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정확하죠? 네. 근데 근데 지금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걔가 망했잖아요, 이제. 망했으니까. 오케이. 이 땅의 상인들이 다 원래는 누구만 살 수 있게 지금 세력을 만들어 놨냐면 음녀한테만 살 수 있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매력적이었죠. 왜 진주에다가 포도에다가 뭐에다가 예쁜 거 다 갖다 놨으니까. 온갖 사치는 다 음료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종교가 제시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제시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나아 보이는 거 제시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시면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매매한다는 건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제발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베리칩 받아가지고는 진승의 표 받으면은 거래를 못 한다는 등 그 진짜로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 다 진승의 표 받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가지고 다 결제하시잖아요. 뭐 나도 시계 차고 결제하고 다 해요. 만약에 그게 짐승의 표면은 하나님도 되게 구질구질한 분이에요. 야, 너 그 칩 봐봐. 칩 있냐 없냐? 아쉽다. 야, 너 나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미안하다. 그거 언제 받았냐? 아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니.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무슨 하나님을 쪼잔하도 어떻게 그렇게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는 경고, 너 주사 맞았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 얘기할 하나님이면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딱 봐도 짐승의 편견 몰랐니? 이렇게 하실 분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마트 못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상인들이 더 이상 누구로부터 매매를 안 한대요. 이 음녀로부터 안 한대요. 왜요? 그 음녀의 비밀이 드러났다고요. 음녀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 거. 예? 이거 믿어야 하늘나라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실이 드러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저를 높이고 있었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가 잘못된 거 없어요. 아시죠? 근데 그 만나를 어디다가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면 바구니에 집어넣고서요. 이건 내 거야라고서는 가만히 놔두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거 진실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만 생각하고 있는 게 만나라고요. 교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이 내가 이걸 가졌어라고서는 그냥 쥐고 있으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사해가 왜 맑은 물 받아가지고 죽음의 물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그걸 알아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절대로 내가 그걸 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알고 가만히 있으면은 만나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 모른다고 매매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핍박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 착각해요?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정의로운 마음으로 쫓아내겠어요. 이거는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한대요. 왜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죠. 자, 음료의 상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요한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자, 보세요. 나쁜 거 있어요?
다 좋죠. 음. 다 탐스럽죠. 다 그럴듯하죠. 우리 신앙을 할 때 처음 배운 것들이 다 이런 걸 가르쳐요. 예수님은 안 가르치고요. 뭐 가지고 전도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한다니까요. 제가 제일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님을 1+1으로 파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은 1+1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예수님 싹 붙여주는 거. 그거 저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리스트가 많죠. 엄청나게. 음. 여기 보면 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음. 음. 좋은 것들이에요. 다. 성소 혹은 왕실에 사용되는 거예요. 상하 보이죠? 상하.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솔로몬의 영광을 표현할 때 표현됐던 것들도 다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자랑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통해서 매매해 왔던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음.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파는 물품 자체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하나 더 하고 이거 안 되니까 저거 더 하고. 그리고 법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음. 지금 리스트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았죠? 음. 14절 읽어주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더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자, 선악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 왜요? 생명과가 없이 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딴 것들만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자랑하고, 그거 없으면 매매 못하게 하고, 온갖 폭정은 다 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음. 반짝반짝거린다고 좋아했는데, 음. 예언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안다고 넌 모르니까 전도하면 안 돼. 넌 사단이야. 이래 왔다면, 그러면은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악 중에 최악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취했다고요. 음. 그래서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러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지금 화이또다 화이또다 천사가 그래요. 상인들이 그래요. 상인. 네, 아까 지금 14장에부터 나와 있는 천사의 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이야기가 경고하죠. 근데 음료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서는 핍박하고 난리치고 더 계속했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드러나죠. 그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선 이걸 매매해야 된다. 여기에 구원 있다고 난리쳤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것을 화 있다라는 거를 상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계시록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냥 읽혀지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굳이 막 어떤 뭐 캐톨릭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읽혀지잖아요, 지금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제. 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안 되죠.
바벨론을 쫓아다니고서 거기에 매매에 빠져있던 사람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자기가 부유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김한식이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부요함을 누렸다고요.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요함이 아닌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내가 잘났다라고 믿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요. 거기에 속에 있는 비밀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였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확실하게. 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치장으로 자기를 꾸미고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치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땐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근데 그 비밀은 결국엔 드러나요. 뭐로요? 열매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그걸 들추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화려한 바벨론, 세마포로 두르고 붉은 옷으로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는 뭐예요? 화이트다, 화이트다, 화이트다. 가증함이라고 그러죠. 음행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진짜로. 제 김준식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도망치고 싶다니까요. 바울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게 자기가 큰 성 바벨론이었다는 거 안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쳐 나왔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20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은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왜? 뭐가 드러났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주장하던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정확하게 하늘의 하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들. 왜?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땅에 있는 음녀가 누구의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죠. 지금 대립되는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정말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서 읽으면 그냥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형제 중 하나 일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라 그랬죠. 네. 그게 성취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럼 이 음녀는 뭐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전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족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면서 내가 서 있다 착각하는 거잖아요. 안다리, 밭다리, 뒷다리 뭐 하면서 업어치기 하면서 다 넘어뜨리고 내가 짱이야. 그래서 내가 가장 크다라고 자랑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자칭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은 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그리고 다 타락했는데 우리만 안 타락했어요. 왜 안 타락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전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다른 죽어가는 교인들을 깨워야 합니다라고 전하는 방식 자체가 그 마인드셋 자체가 이단의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틀렸어. 왜 틀렸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틀렸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걸 똑같이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 이단인 거예요. 나 역시 뭐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왜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계피향, 유향, 뭐예요? 몰약, 상아, 금, 뭐 등등등등 모든 것. 예수님 빠진 모든 것. 예수님 빠진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빛의 옷이 없어요. 빛의 옷이 없이 그냥 초라한 것들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불 왔을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라. 불이 왔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시 와서
이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음.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어디에 속했다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땅에 속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져 버렸죠. 하늘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다음 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어떠한 이건 뭐예요? 자기를 찬송하는 것들이 이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 자, 우리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팔 부고 기도한댔죠. 아, 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알리는 기도예요. 예,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음. 지금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찬양이 다 없어져요. 자화자찬. 나 그거 너무너무 싫어요. 자화자찬하는 거. 몰라요. 제가 제 아들 자라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저 자화자찬하는 건요.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그 자화자찬하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그다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쵸. 그럼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양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세공한다라고 하는 건요. 꾸미는 거잖아요, 완전히. 모든 보석 만들고 하는 모든 거, 우상 만드는 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23절 중요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그럼 상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네. 아까 열방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음. 자기가 성경에서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잘 넘어가겠어요? 음녀의 말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교리라고 하는 거에 잘 현혹되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왕보다 더 높으려면 내가 장식을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이게 왕좌의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여왕인 거예요.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음녀가 온 세상을 망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 열매인데, 생명과인데, 생명과가 빼고 모든 걸 그냥 갖다 놓고서는 그냥 예수님 전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왜 막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막지 않는다고. 심지어 예수님도 막지 않으셨는데 그게 바로 핍박이에요. 짐승의 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등불이 없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촛대로 세우시고 거기에다 불을 두시잖아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으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빛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거기에는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음녀만 있지 예수님은 없어요. 더 이상 왕족들도 이제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볼 수 없죠. 왜요? 뭘 봤으니까? 마지막 멸망을 보았으니까.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들의 피가 발견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미 많이 죽였거든요. 이미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제 삶 속에서. 근데 제가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예요. 이걸 듣고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아니야, 내가 마저 하고서 더 오기든지, 아니면 진짜로 바벨론에서 나오든지.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 비밀은 결국에 그 열매로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맞네 틀린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